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희망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서는 1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 예를 들면 다른 나라를 짓밟고 행패를 부리는 이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자신의 힘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제패했던 제국으로 급부상했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 한순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역사의 정점에서 그 나라가 가장 흥왕할 때 망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훔서는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훔서만 그런 게 아니죠. 나훔서와 같은 이 구약의 예언서들은 모두 허공에 선포된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제국과 또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예언들은 제국을 영원한 실체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근거, 모든 변화의 원천에는 온 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좌우하는 땅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강자들의 무도한 폭력에 의해 유린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지 또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이전까지의 내용에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장은 니느웨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피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들의 성입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었을 때 이 피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성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의 바탕을 둔 문명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혹시키는 힘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주변 나라들을 복속하는 전쟁을 하면서 막강한 부를 형성해 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실제로 아수르에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여 승리하면 패전한 나라를 약탈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했지만 이 패전한 나라를 자신들의 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처로 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막강한 부를 형성한 후에 여러 신전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훔 선지자의 눈에는 그러한 화려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거짓과 포악과 탈취임을 꿰뚫어 봅니다. 거짓과 포악의 바탕을 두고 연약한 자들이 부당하게 흘린 피 위에 기반을 둔 아수르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나훔은 선포합니다. 니느웨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말들을 재촉하는 채찍 소리, 온 땅을 뒤흔드는 듯 내달리는 병거 바퀴 소리, 펄쩍펄쩍 뛰는 말, 번쩍거리는 칼과 창, 진격하는 기병, 무수한 시체들 등은 바로 피의 성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언제나 전쟁을 말하는 자들은 평화를 구실로 내세우지만 전쟁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전쟁은 끝도 없는 시체 더미를 낳을 뿐이며 달리는 군사들은 시체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피해 성의 실체는 4절에서도 계속됩니다. 4절에 보면 음행과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세워진 이 제국의 실상을 폭로했다면 여기서는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지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니느웨는 우상 숭배를 앞세워서 탐욕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 혹은 마법과 주술을 음란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풍요로운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움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5절에 치마를 걷어 올린다는 것은 고대 중동에서 이 창녀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선 공개적으로 그들의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었습니다. 수치를 안겨준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 폭력과 탈취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안에는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치심은 이 타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이죠. 대체로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감정으로 여겨지는데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어떤 타인의 평가,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서열을 나누고 계급을 정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수치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치심을 안겨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인 찍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버리고 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더 나아가서는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를 거짓말쟁이로 인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사회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회일 것입니다. 니느웨는 다른 나라를 전쟁과 폭력으로 다스려서 수치스럽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애도조차 받지 못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니느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유린하고 짓밟는 포악한 제국과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움 선지자는 포악한 제국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8절에 나오는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아몬은 애굽의 테베라는 도시에서 숭배하던 창조의 신을 가리킵니다. 노아몬이라는 이 애굽의 도시가 강들로 둘러싸였고 바다가 성루와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자체가 난공불락의 도시였고 노아몬을 돕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노아몬이 포로가 되니 그들이 사로잡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연 요새이고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도 한순간에 망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니느웨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패전한 자들을 여성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남성 중심의 문화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만큼 대적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방을 짓밟던 니느웨는 열방에 의해서 짓밟히고 폭력을 당할 것입니다.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길게 선포했다면 이제 마지막 18절부터는 니느웨를 다스리는 아수르 왕을 향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아수르의 왕의 목자들은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잠이 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양이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잠이 들었고 귀족은 백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합니다. 아수르 왕의 오른팔과 왼팔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다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아수르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나온 행패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 악 또는 악행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악행에 시달리던 나라들은 자기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속절없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보니까 아수르에게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라는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로 이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니느웨를 소재로 한 구약 성경의 책들이 바로 요나서와 이 나훔서 두 가지입니다. 이 나훔서와 요나서는 구약의 모든 책 가운데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맺음을 의문문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마지막을 맺는 질문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면, 오늘 나훔서의 마지막을 맺는 질문은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하지 않는 이가 누가 있느냐입니다. 니느웨에 악이 있었으나 그들이 그 행한 악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저질렀던 그들마저도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믿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를 일삼으며 자신보다 약한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는 행패를 부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행패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훔서는 아수르가 속절없이 패망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비단 아수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수르로 상징되는 제국들, 또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 일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강자들에 의해서 유린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극악무도한 강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패를 부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시고, 비록 악인들의 행패가 여전히 우리 삶에 있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악인들의 행패가 있고 극악무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고 불의가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희망의 근거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곧 오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빛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속회 예배 헌금으로 구별하여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셔서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